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요셉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그런 사람의 심정처럼 또 마치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큰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자, 참 차분한 여자, 착한 여자 만나서 그냥 아름다운 그 가정, 굉장한 가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평안한 가정, 이유 없는 그런 평탄한 가정, 그런 가정을 꿈꾸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아픔이고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마리아가 임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과 절대로 임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요셉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마리아 자신에게도 큰 충격이었겠지만 요셉에게는 훨씬 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몇 배 몇 갑절의 큰 아픔이고 큰 충격이고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고 하면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억울할 수도 있겠죠. 너무 황당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리아 자신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는 분명하게 떳떳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스스로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를 도저히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도 따지고 보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본다든지 또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자신 말고 다른 다른 남자하고 동침했을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 뱃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씨가 다른 남자의 씨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한 번 의심을 하게 되면 사람은 계속 그 의심에 또 의심을 낳게 되고 그 의심은 불신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의심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요셉은 아마 마음속에 큰 분노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살아도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을 것 같고 또 잠을 잔다고 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부정한 여인이었나를 생각하며 마리아에게 마치 속았고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고통과 아픔의 무게는 점점 더 크게 올라갔죠. 마리아도 아마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이 순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요셉은 더욱더 분노가 차는 거예요. 차라리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범했노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다시 쏟아진 물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겠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 또 용서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은 끊임없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의 이 진심을, 마리아의 간청과 마리아의 애원을 받아들이기에는 생물학적으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9절의 말씀 보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성서 주석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혹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요셉을 의인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요셉은 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선함이나 착함이나 정의나 이런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그 요셉의 행동을 보면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요셉은 여러분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요셉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의나 어떤 믿음이나 착함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선함과 착함과 정의로움과 뭐 이런 것들로 의인화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은 선하고 착하고 진짜 진실되고 의롭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닐까,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닐까, 그걸 좋게 얘기한다면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의롭다라고 하는데, 정의롭다고 하는 이 의를 사용한다고 하면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을 드러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자기의 씨가 아니에요. 자기가 약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내가지고, 그래서 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것을 정죄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심판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정의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정의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 같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이걸 드러내가지고 만천하에 공개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나게 된다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사람은 당연히 마리아겠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당사자인 마리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정죄를 받고 돌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드러난다고 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여러 가지 의미로 오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혼전 관계를 해놓고도 이제 싫으니까 자기가 이 여자를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충분히,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혼녀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약혼했던 사람하고 어떤 여자가 쉽게 다가와가지고 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 마리아에게도 크나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큰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요셉에게도 많은 사람들의 추측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마리아의 그 아픔을 같이 짊어지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마리아의 의를 생각할 때 마리아의 이 억울한 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아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을까? 요셉이 사람들에게 맞다. 이건 내 얘기 맞다. 우리는 혼전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내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책임이 분담이 되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큰 책임이 없고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추론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비약된 추론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뒤에 번복이 돼버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황당한 일이고 일말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그 요셉의 의의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어마어마한 굉장한 사람이고 그렇게 보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볼 때마다 그 의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성경이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하게 어떤 그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롭고 뭐 착하고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아니라 그러면 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성서를 왜곡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니가 똑똑한 사람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약삭빠른 사람이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 이 시간에. 거기에는 의미를 두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뭐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이 잉태 임신의 소식이 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남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약혼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이고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런 것 같은 날벼락을 맞는 것 같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오해를 풀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공허함과 괴로움과 그 고난의 아픔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요셉과 같이 이렇게 아픔이 찾아오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요셉의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의 마음들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아무리 머리를 짜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가만히 끊고자 하는 방법 외에는 그 이상의 방법도 그 이하의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이고 이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몰래 끊어가지고 파혼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고통의 수반은 끊임없이 이해되고 오해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그리고 도대체 저 이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저 새 생명은 도대체 어떤 남자의 것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나긴 밤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기나긴 고통의 삶 속에 살아가다가 요셉이 잠깐 동안 잠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과 요셉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요셉을 이해하고 요셉을 위로하고 요셉을 설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꿈속에라도 요셉에게 다가가셔서 요셉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꿈이었더라 그러죠.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말씀으로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으로 꿨지만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마리아에게 잉태됐던 아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요셉의 마음속에 들끓어 오르던 의심도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그 이상한 눈초리의 그 시선과 비난의 소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오늘 요셉이 이 일을 받아들이면서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또 다시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어요. 믿음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건데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는 믿어지는 것과 믿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냥 믿어져. 놀랍잖아요. 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내 의지,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어진다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게 믿어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진대요. 믿는다 이 얘기 아니야.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진짜 믿어지는 거하고는요, 하늘만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 뜻과 상관이 없어요. 내 노력과 내 헌신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믿어지면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이별도 아무것도 없어. 다 그냥 평강이야,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믿어지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분쟁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순간에는요, 그냥 다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평강과 기쁨이 누릴 수밖에 없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건 믿어지는 것 말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여기에는 자기의 헌신이 필요해요. 자유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믿어야 되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것, 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편하게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면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또 사실 있잖아. 여기 누가 믿어지잖아요. 그냥 믿어져. 이게 누가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믿어져잖아요. 내가 오늘 이 건물은 안 넘어질 거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야, 오늘은 정말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 무너질 걸 내가 믿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게요. 앉아가지고 언제 무너지지 계속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거 안 무너질 줄을 우리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내 노력과는 상관없다고요. 이게 믿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믿어지는 것이. 근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요셉은 믿어졌을까? 믿었을까?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요셉은 이 말씀이 믿어졌다라기보다는 믿었던 것 같아요. 믿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지는 은혜도 크지만 내가 믿어야 되는 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믿으려고 하는 내 의지, 내 노력, 내 헌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기로 결정해요.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나 염려나 두려움도 사라지는데, 여러분, 믿어지면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믿기로 하면 순간순간 여전히 똑같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돼요. 흔들려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면, 내가 믿어야지 하면 이것은 신앙의 굴곡이 많아. 힘들어.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것이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는 요셉은 마리아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리아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요셉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대단하죠. 그 갈등과 아픔 속에서 그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 괴롭고 힘든 순간이 오고 아픔의 고통의 순간들이었는데,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면서 믿으니까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렇다면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방법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방법을 쓰셔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의 질문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꼭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끝없는 질문이 우리의 질문 아니겠냐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요셉에게 꼭 그런 고통을 주셔가지고 그런 고통 없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쉽게 이 모든 문제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는 질문이었어요. 궁금증이었어요.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요셉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질문은 요셉에게 대한 질문인 동시에 나에게 대한 질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질문 똑같을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면서 고통의 이 아픔을 지나게 합니까? 고통 없이 하면 안 됩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문제를 오해 없이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들려오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하게 한 메시지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그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구의 게임에? 사단의 게임으로. 성경은 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단의 게임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리고 인간에게는 죄가 찾아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을 향해서, 죄를 짓게 한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단을 향해서 너는 딱 뱀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으로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를 낳는 세상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수고의 고통을 주실 것인데, 그러면서 사단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들어간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그의 구원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동침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이것을 문제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구원의 역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너무 멀리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복음과 이 감추어진 비밀은 우리가 믿어지기까지는, 내가 믿기까지는요, 이건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상태 속에서, 믿어지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요, 아무리 이 마리아의 탄생, 요셉의 아픔과 고통을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가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완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좀 편협하게 들리고 기독교가 좀 외골수적인 벌이지만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고로서는요, 구원은 딴 길이 없어요. 처녀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는 예수밖에, 여인의 후손, 처녀에게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을 베풀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선택의 방법은 요셉을 통해요. 요셉의 그 아픔과 헌신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혹은 헌신을 요구하시며 날벼락 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날벼락 같은 고난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왜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아픔이 이렇게 큰지 도대체 설명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난이 왜 이렇게 큰지,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그 밤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도 대답 없는 그 밤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다른 사람들의 비난, 그것이 그래서 답이 안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고난, 그 아픔, 그 내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깃들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구원의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는 계속 진행형일 거라고요. ING일 거라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믿음, 믿어지기까지, 믿기까지 요셉이 겪어야 했던 이 수없이 많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을 받으며 오해를 받으며 살아갈지언정, 오늘 이 모든 사건, 이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어지면 너무 고맙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정말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코로나19가 변종이 돼가지고 오미크론이 너무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너무 가까이. 뭐 코로나19 할 때는 뭐 남 얘기처럼 들렸어요. 뭐 몇 명 됐다, 뭐 500명, 1000명 됐다, 뭐 이럴 때는 남들 얘기처럼 들렸는데,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오미크론에 전염되고 코로나에 의해서 전염되어가는 이런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 믿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환경, 고통, 아픔들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의 그 임신이 요셉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루시려고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주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저희들의 헌신,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